우리 어제 아도니아의 어리석음과 또 그와 함께했던 이들의 충성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보았습니다. 갈등과 위기가 닥치자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 살 길을 찾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는 혼자 남아서 비참하고 또 어리석은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아도니아에 반해서 솔로몬은 이 나라의 문제와 또 집안의 문제 가운데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혼자 남아서 피할 길이 없었기에 성막으로 도망해서 성막 안에 있는 뜰에 있는 이 번제단의 뿔을 잡습니다. 이 전통은 어디서 나오냐면 도피성의 전통에서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듭니다.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로 이 6개의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그 도피성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살게 하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거나 그리고 억울하게 이 원한을 당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하여서 복수하는 자의 손길을 피하도록 제정한 것이 바로 도피성의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의 법은 희년의 법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어서 약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긍휼의 법, 자비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던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각 지파별로 정복이 차일피일 미뤄짐으로 따라서 원래 배분되어야 될 그 땅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배분될 그 성읍들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이 도피성의 제도가 그리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의 제도가 여호수아까지만 나타나고 그 이후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들이 아마 레위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올바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그래서 원래 의미로 도피성이 작동되어야 될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전통은 이스라엘 그래도 남아 있어서 성막으로 피신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리고 보호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교회로 숨어 들어온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아마 성막은 그 제도가 그래도 유지되어서 성막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보호해주고 그들의 그러한 죄를 따져서 그리고 지켜줬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구절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 그 전통을 따라서 성막으로 피신했고 제단 뿔을 잡고 자기가 부지 중에 지었기에 용서와 도움을 구하며 호소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도니아는 자기의 정적입니다. 여러분 보통 반란이라면 그 반란의 주동 세력은 반드시 죽여야지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살려놨다가 그 사람이 다시금 반란을 또 일으키거나 세력을 모으게 될 때는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이 빠지게 되고 한번 실패했던 반란은 그 다음에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압살롬에 의해서 볼 수 있죠. 압살롬은 암논을 한번 죽였는데 그 암논을 죽일 때는 그저 암논을 그 한 명만을 노리고 죽였다면 그 위에 일어났던 반란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여서 다윗과 그의 왕국을 위협하는 반란으로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을 용서하라는 다윗의 말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그 전투에서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원래 형제의 왕권 경쟁은 후환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하게 있는 그 대적자를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반란의 진압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조건부로 아도니아를 용서함을 볼 수 있습니다.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아멘.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약 선한 것으로 살았고 그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으며 불의한 것이 없다면 반드시
살 것이지만 그가 만약 악한 일들을 하고 잘못된 계획들로 행하였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도니아는 이 자기가 원래는 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왕이 되려고 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가 이 다윗에게 남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러하였음을 참작하여 정상 참작하여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긍휼과 자비뿐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왕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의와 정의를 지킨다는 것은 만약 그가 선한 사람일진데, 즉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라면 그가 멀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 기독교의 정신이 사랑이라고 배웁니다. 물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배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되 불의와 죄악과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용서와 사랑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불의와 죄악에 그저 어물쩍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반대하며 그리고 그것을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일, 불의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불의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또한 지도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긍휼과 사랑과 또 용서의 그러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리고 공의와 그리고 정의와 진실을 세워나가고자 하였던 왕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라가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불의와 제약에 관련하여서 그것으로 어떻게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독일의 총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독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사랑과 긍휼의 복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냐라고 이 뉴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다라고 그 총리는 얘기했던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불의한 자, 악한 자, 죄로 관영한 자를 만나기 때문에 우린 때로는 경찰과 군대를 사용해서 불의하고 악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나에게 불의로 행한 이들, 나에게 거짓을 말한 이들에게 우리가 또 때때로는 분노함으로 그 불의에 대해서 떠나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직함으로 그 거짓에 대해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말하고 나는 그런 일,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될 공동체가 있다면 예를 들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잘못된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잡고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7이란 게 있습니다. 7이란 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당회에서 이 성도들 중에서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을 했거나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당회에서 그를 심의해서 징계하는 절차를 7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도둑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을 불러서 권면하고 또한 훈계하고 또 야단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올바른 곳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가 7위가 없어졌죠. 7위가 없어졌단 말은 우리 당에서 아니 목사가 이 교회의 성도들의 그러한 이 잘못된 행실들과 그리고 모습들을 야단치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속상해합니다. 일전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었는데요.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아파트를 두 채를 구하고 한 집에는 자기 가족이 있고 다른 한 집에는 그런 자기가 같이 있는 이 여성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걸 알았습니다. 불러 야단쳤죠.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야단쳤습니다. 그 집사님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섰을까요?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원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와 교회의 꾸짖음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또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될 때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엔 치리가 없어졌죠. 목사가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교회로 옮기십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아냐.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과 그 오산 이 학원 이 교장 선생님의 그러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오산 학원 교장 선생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오산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스승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산 학원 그 교장 선생님이 그 교회 산정의 교회 장로였는데 이 누가 주일 오전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에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었는데 뒤에는 오산 학원 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뒤에 서 계십시오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장로가 돼서 예배 시간 늦을 수 있냐라고 그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 다 끝나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장로님 마무리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새빠르게 젊은 30대 주기철 목사님이 50대의 장로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심력해 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 예배 시간을 바쁘다는 핑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산저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였답니다. 우리 그렇게 이 교회의 치리와 그리고 징계에 순복하고 존경하며 헌신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섬김을 부르짖고 또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서 회개와 그리고 돌이킴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공의와 의를 지켜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개인의 삶 가운데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내버려 두지 않으며 그 불의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불의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정 공동체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그리고 거짓된 길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린 그 불의를 미워함으로 야단치고 징계하고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배우자가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사랑하지만 그 불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미워하고 분노하여서 그 사실을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배우자도 얻게 되고 나의 영혼도 건강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못된 것, 불의한 것을 본다면 우리가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불의한 것, 잘못된 것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걸 바로잡게 될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에 잘못한 것이 죄를 지은 것이 보인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서 일단 그것을 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그 잘못된 대해서 지적하라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교회가 전체가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 내에 불의를 잘못 바로잡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불의한 자, 죄를 짓는 자, 그래서 밖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해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거든 소문 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가서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고, 또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장로님이나 목사나 함께 가서 그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렇지 않다면 교회가 그를 치리하고 징계하는 절차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절차이고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잘못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아이를 꾸짖으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사람을 수십 명이 지나간 대로에서 아이를 패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사람들의 그러한 주목 때문에 수치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아이를 개인적으로 따로 불러서 개인적인 공간에서 아이의 그런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건강한 양육 방법이고 건강한 인격적인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아이가 올바로 분노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올바르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솔로몬의 공의와 솔로몬의 그러한 긍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와 정직과 선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이지만 공의는 불의를 바로잡고 거짓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와 긍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이 정직으로 우리가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세워나가고 그 길이 하나님의 복된 길로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는 불의를 거짓을 미워하고 떠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입니다. 혹시 내 안에 불의한 것과 거짓됨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불의하고 거짓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고 또한 거리를 두고 불의와 거짓이 나의 삶을 흔들지 못하도록 떠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그러하게 이 땅 가운데 올바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그래서 분별해서 우리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불의한 자, 거짓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고 거짓되고 악한 자를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고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의와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지적하고 참여해서 바로잡아 나가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불의와 거짓이 나의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며 불의와 거짓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진리와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 나라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과 긍휼과 용서도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가 불의와 거짓을 척결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 왕이 이제 첫 번째 왕자에 올라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용서하였지만 그는 결코 불의와 그리고 악한 것을 타협하지 않고 만약 불의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긍휼과 자비의 왕이었지만 또한 공의와 그리고 의를 세웠던 왕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였기에
솔로몬이 그러한 다스리는 그 왕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곳이었고 그러하게 풍성한 부와 영광이 넘치는 사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건강한 사회, 의와 공의와 정직이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날마다 부강해졌고 날마다 건강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을 살지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과 진실됨으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불의함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거짓됨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불의한 것, 악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서 훈계와 그리고 훈육을 우리가 올바르게 하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과 정직과 의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불의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른 길로 지도하며 인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의와 진실과 그리고 공의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과 용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실이 시퍼런 날이 서 있어서 불의한 것, 거짓된 것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면서 우리 원수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르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불의한 자, 악한 자를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대선 날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서 정직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하수처럼 물처럼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적인 신념과 이념과 이익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날마다 부강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백성을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응답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